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보는 만큼만 응용이 됩니다. 보지 않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대학 같은 데서도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교수로 임명한다거나 할 때 그 가족 사항을 체크하는 데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학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다 체크해요. 고졸 자기 부모 최종 학벌이 고졸이다, 또 대졸이다, 대학원 졸이다. 이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어릴 때 본 것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됐다고 태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회사나 학교나 일꾼 채용할 때 그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지만 그것을 따진다는 거.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느냐. 그러니까 의사 집안에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대학 교수 집안에서 교수가 나오고. 왜냐하면 봤던 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바벨탑 쌓는 운동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이런 전도자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제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전도 지금부터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부터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전도부터 가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되고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만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다 문 닫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교회마다도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죠. 그 말은 코로나 때문에 나간 거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그 속에 진짜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세계 교회가 거의 문 닫고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 남은 자들로서 이제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들로 새로 힘을 얻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 지금 세계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3단체나 여러 종교단체, 이단들은 좀 충만했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속이는 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그런 전도운동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앞주에 중직자들이 망대를 세우라 그랬죠. 그래 70인. 자,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70군데는 70군데 그 정도 영향을 주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70군데는커녕 우리는 한 군데도 영향을 못 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상대방에게 있는 문제, 진정한 그 사람의 문제, 숨겨져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답이 안 됐으니까. 만나긴 했어도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현장의 망대 세울 수 없고 교회에서도 망대 못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망대가 돼야 돼요. 777 이 기도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는 축복이고 뭘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나의 망대가 제대로 견고히 세워져야만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에서도 망대 세우고 또 현장에서도 망대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 같은 인물을 봐보세요.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를 도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가이오가 모든 전도자들의 식준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런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절대로 없죠.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자기 돈 번 것을 전부 다 전도자를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다 바울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주셨고 빛의 경제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6장에 나온 제자들이 다 이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때 감람산에 부름받았던 제자들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이 망대를 만드신 거죠. 이게 지금 망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처럼 뭐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그런 고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도 없어요. 감람산에서는. 왜? 응답받기 바쁜데 무슨 그런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런 불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처한 그 현장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마가다락방에서도 약 10일 정도 집중기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 안식일 동안, 기간이 그 기간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울이 강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는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망대를 세우지 않고서는 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망대 안 세우고 어떻게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까? 망대를 높이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다 관찰하고 봐야만 되어지는데 그것을 안 세우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 자,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응답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거기서도 복음 석 달 동안 복음 전하는데 이제 막 가로막으니까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 2년 동안 집중 훈련 시켰는데 망대를 세운 거죠. 2년 동안 날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 안 받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봤는데 겉만 본 거예요. 알맹이는 놓치고 겉만 본 거예요. 아, 저리 하면 되겠네. 속사정은 모르고 저 사람 뭐 역사 일어났다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 나름대로 감 잡았다 그러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 그 속에 숨겨진 성령 충만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는 이리 하면 되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로지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죠.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교역자 못 살리면은 세계 복음만은 힘들게 됩니다. 오로지 그래, 오로지. 야, 완전 답을 냈다는 말이잖아요. 전혀 오로지 답을 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될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완전한 답을 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 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다 꼬이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아무리 다락방 해도, 아무리 금토일 시대 찬양하고 뭐 해도, 가르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근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래 살리는 렘넌트. 실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제. 회당에 들어갔다 오늘 보니까 회당 운동.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죠. 왜 회당에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들어가야만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학원으로, 학교로. 회당 운동.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전도 시대. 미디어 전도. 미디어 전도 모르면 이 시대는 전도 안 됩니다. 근데 렘넌트가 지금 저희들이 뭘 할까 하지만 렘넌트보다 미디어를 우리가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미디어 활용하면은 가장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확인이 돼야 돼요. 자기 확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 망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만나가지고 뭐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충돌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태를 안 내려고 다 하잖아요. 애들이. 왜냐? 워낙 이 세상 흐름과 그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태를 안 내지만 요즘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보면 내용 좋은 그 콘텐츠를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요즘 뭐 미스 트롯 하고 있잖아요. 3인가. 그거 안 보신가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노래 하나 이리 부르는데, 한 곡 부르는데 3분 몇 초 되잖아요. 그거 올려놓는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3분짜리 올려놨는데 감동이 되니까 다 보는 거죠. 유튜브에 내용 좋은 거 있다. 계속 보는 겁니다. 영어 같은 거 좋게 올려놓으면 다 봐요. 다른 사람 거. 바울은 옛날에도 이 미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14권의 서신을 남겼지 않습니까?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당시로 본다면 미디어 전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디어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릴 이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예요, 지금이. 어른들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 수준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30, 2080 시대에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적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제 확인하고 실제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인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거지다. 능력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것이 맞으니까. 나를 어떻게 확인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잘못된 자기 확인이 뭐냐면은, 자, 어른들의 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어른들의 말은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시대에 안 맞습니다. 어른들은 뭐 6.25 때 이야기하고 막 일제시대 때, 예?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이야기하고 옛날에 막 어렵게 살았다, 못 먹고 살았다, 막 그런 이야기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뭐 선생님들 이야기. 근데 이 선생님 이야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공부할 때 뭐 숙제 내주고 뭐 발표하고 할 때 선생님이 누구 잘하면 야, 너 그래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학생은 직접적으로 너 못한다는 말을 안 했지만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나는 안 되겠구나. 저 반장 쟤 저렇게 잘하는데 선생님이 칭찬도 하는데 나는 저렇게 돈벌이 못해. 아, 이거 나는 안 되겠구나. 자기 잘못된 자기 확인이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잖아요. 친구들의 말. 친구들 말 듣고 뭐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친구들, 그 애들이 뭐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아, 친구들, 이 애들이 뭐 보는 거 있고 뭘 알겠습니까? 인생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다 똑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가장 영향받는 것이 친구 말 듣고 집 나가고, 친구 말 듣고, 이제 학비 받아갖고 옛날 같으면 막 또 가출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친구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친구 말 듣고. 그러니까 자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가지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다 평가하잖아요. 공부 잘했네, 못했네. 이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잘못된 딱 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 천재성. 우리는 이제 늘 이런 이제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꼭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 천재성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가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좀만 잘못해도 그냥 나무라고 기죽이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자기 확인이 되어지면은 이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성공할 수가 없죠. 여기서 헤어나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격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실패길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 시대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은 나를 못 찾게 되죠. 시대의 문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은 잘못 이해가 되어지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속국됐는지 알아야 돼요. 로마가 우리를 완전 지배했구나. 로마 이것들 나쁜 놈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왜 우리가 속국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지 그런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제 종교화 되잖아요. 국가 종교가 됐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이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교가 된 거죠. 유대교.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변질된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 누명을 막 씌우잖아요. 복음이 이해 안 되다 보니까 진짜를 이단 누명 씌우는 이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단 누명을 씌운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거 그걸 원하고 그거 기뻐하시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이단 누명 씌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익과 손해 앞에서 전부 다 판단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익과 손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 운동에 이것이 이익이겠는가?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유익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것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상과 이념 있잖아요. 이념. 사상과 이념. 이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여기에 잡히게 되면은 오늘날 정치판에도 그러잖아요. 극좌, 극우.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은 다른 나와 안 맞는 사상이나 이념은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고 저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편이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저 잘못됐다. 저놈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대립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확인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틀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확인을 잘못해버리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가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좋은 것으로 가장. 옛날에 우리 막 가장 행렬 같은 거 하잖아요. 막 꾸미고 이순신 뭐 그 할 때 막 이거 머리에 쓰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행사 때. 자, 좋은 것으로 이 가장을 한다. 가장 행렬. 이건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좋은 것으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는데 가장된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그 가장된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속의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답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 하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따라오지도 않고 도예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3단체 보세요. 3단체는 내용이
딱 보면은 내용이 그럴듯하고 좋아요. 막 명상운동, 기운동. 유럽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명상운동, 기운동. 그래서 중국의 옛날 사람들, 중국에 막 그 도사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막 호흡 가지고 막 하고. 제일 먼저 유럽 이 사람들이 와서 딱 보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명상운동, 기운동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네피림. 잡힌 거죠. 귀신에게. 성공. 자,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딱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제 국회의원들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일보다 엄청나게 또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말고도 막 여러 가지 받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웬만한 죄 지어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개나 고동이나 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거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성공하면 된다. 자,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공 뒤에 이제 숨은 이런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숨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장관이 돼가지고도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문제. 왜 성공해놓고도. 종교단체. 자, 일시적이지만 이 종교단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자, 열매가 딱 있으니까 종교단체 기도하면은 다 병 낫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열매가 있은 다음에 또 문제거든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 자신이 바르게 확인돼야 되는데 잘못된 확인으로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쫙 깔리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 부모든 주변에 어른들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된 확인을 한 데다가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여기에서 또 빗나가 버리잖아요. 제대로 발견을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문제를 내가 인식했을 때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 문제가 왔고 가정이 무너지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진정한 사명, 미션이 생겨야 되는데 잘못된 해석이 되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사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하니까 여기에 또 걸려든다고.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가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자기 확인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되죠. 첫째는 묶인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묶인 과거. 다 우리가 묶인 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태어났을 때 이미 다 묶여가지고 나와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묶인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건 문제 생기면서 더 얽히고 설키는 거죠. 계속해서 꼬여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렘넌트 7명 다 여기 묶인 과거가 있었지만 여기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또 그 같은 가족이잖아요. 형들인데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거기에서 걸려들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모세도 그렇고 렘넌트 7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 묶인 데서. 엘리사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주변에 그 선지생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전도사들 전부 다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뭐예요? 한 자리 얻겠다는 거죠. 길갈 여리고 뭐 배대를 할 것 없이.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이 시대에 뭐가 중요한 것인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거 뭐다고 눈치 보고 인본주의 쓰고 자리 걱정하고 어디가 좋은가 그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또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계산하고 있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국가 배경입니다. 국가 배경. 이거 모르고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국가 배경을 모르고 전도자가 되겠어요? 국가 배경을 모르고. 어느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공부하고 가야 돼요. 인도 간다고 뭐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인도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가 그걸 알고 가서 거기에 맞는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서 이해하게 만드는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배경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화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묻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질문도 하지만 일부러 질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지금 영적인 상태와 이런 배경들을 살피는 것이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죠. 질문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쓸데없는 질문보다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TCK. 여러분 이제 TCK 왜 안 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TCK들이 잘 되겠어요? 금방 될 것 같습니까? TCK들 부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동남아권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로 뭐 시골에 나이 많이 먹은 총각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아니고 돈으로 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서 살다 보는데 그 나이 차 많지. 응? 동남아권에서 왔지만 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 뭐 폰 같은 것도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엉망진창이라. 술만 마시고 폐기나 하고 이런 것만 잘하지. 전혀 시대에 안 맞아. 폭력을 행하고. 그런 밑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보고 자란 TCK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한두 번 내가 잘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말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여러 가지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확립에 세 가지.
확립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해돼요. 성경 이해.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성경 66권인데 그 양이 방대하고 그냥 읽어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그랬잖아요. 설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가지고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경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새신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답이 뭔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사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의미로 한다면 777이잖아요. 77. 7망대 7이정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약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이해 못하니까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달란트 같은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뭘 가르칩니까? 토라, 쇠마, 탈무드. 이것을 읽게 만들면 그 책 속에는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직업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읽다 보면은 자기하고 딱 맞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건과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것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 거의 안 읽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좀 읽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역사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회사. 여기에는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실패했던 거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을 보는 것이니까. 교훈이 되죠. 엄청난 교훈이 되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새 절기, 구원을 위해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거 설명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다 이해를 못하고 틀린 기도 거의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고, 안 하니까 응답 못 받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래야만 예배가 됩니다. 예배. 그죠? 그냥 예배를 얌전하게 드리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이해돼야만 예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란트를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달란트 발견하게 되죠. 달란트 발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오직을 발견하게 되죠. 오직.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을 달란트 발견했으니까 이제 전문성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졌으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창조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영원한 작품, 유산 이런 게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너무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그러니까 바울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죠. 영서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보고, 안진뱅이는 돈 달라고 구걸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자, 세 번째는 삼오늘 정리입니다. 삼오늘. 오늘 이제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그래요. 새 안식일. 왜 새 안식일인가? 바울은 지금 핍박을 받잖아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지금 새 안식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 가서는 석 달, 또 2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다. 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니까 모이는 곳에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삼오늘이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말씀의 흐름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의 흐름. 자, 이사야는 이 말씀의 흐름을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말씀의 흐름을 본 자들이요. 다니엘과 세 청년은.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하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본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표구나. 이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도망 안 가야 되겠구나. 아는 거죠. 사도행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설교 제대로 하고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본 자가 이깁니다. 말씀의 흐름을 본 자가. 그 다음에 응답도 흐름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사람은 흐름이고 뭐고 잘 모르겠죠.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또 증인의 흐름, 증인의 흐름이에요. 흐름. 이번에도 유목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여수에서 어떤 그동안 메시지를 했는가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왜? 이곳에서 그전에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전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도가 지금 뭐 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영접 운동은 되는가? 내가 개인화를 시키고 있는가? 나를 만난 사람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가? 다락방 운동한 제자가 있는가? 이걸 보면 알잖아요. 내 흐름이 어디 정도 왔는가? 영접도 못 시키는 수준인가? 1:1 개인 양육은 할 수 있는가? 다락방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다락방이 된 것이 있는가?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오늘 이거 정리가 돼야 돼. 무조건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사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앞부분 봤는데 절반 정도 봤어. 그러다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접어두고 다음에 봐야 되겠다 했는데 다음에 또 다음에 보는데 어디를 봐요? 본 데까지 봤으니까 그 뒤에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또 잊어먹고 또 처음부터 본다고 그래. 다음에 또 그래. 예. 사모늘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결론. 본격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전도운동. 꾸물꾸물 할 때가 아니죠. 꿈을 댈 때가 아닙니다. 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전도,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미디어 시대예요. 이거 모르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 시대입니다. 랩넌트가 이제 미디어 전도, 미디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랩넌트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해도 랩넌트는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00개 가상지교회. 자, 3,000개 가상지교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랩넌트는. 요즘 다 만들어갖고 막 퍼뜨려 버리니까. 자, 예비된 제자는 교회에 오게 되십니다. 예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는 쉬운 거예요. 예비 안 됐고 제자 아니니까 억지로 끌고 와도 안 되는 것이고, 제자는 오게 되십니다. 오란 말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가상지교회. 자, 237 나라. 자, 가상지교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5,000개, 미국 몇 개다 그랬어요? 500개? 5,000개입니까?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일일이 가서 해가지고 어느새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5천 종조. 그 전에 유 목사님이 처음 봉삼동에 가서 부임해 갖고 갔을 때, 신문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다 돌렸어요. 옛날에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그거 했거든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거기 하기도 하고, 했어요.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13가지인가 그 질문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주보 뒷면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미디어 이 전도로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도록.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777 기도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몇 개 나와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뭐 만든 것만 있지만 예원교회 들어가면 잘 만들어 놨어요. 청년들이 그거 잘하고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다 정리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거 못 하겠어요? 자기가 말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내용은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미디어 전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 안 만들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니까 여기에 망대를 만들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망대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천망대 세우고 지금 이제 3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미디어 전도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끼리 팀 구성하고, 그래서 중직자 또 렘넌트 이렇게 팀 구성해서, 자, 예를 들어 중직자들이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또 전달해주고 얘들 보고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다 준비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세우신 것은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케 하는 이 축복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왜 헤매죠? 이거 하지도 못하고 왜 헤맬까요? 렘넌트가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왜 이것을 못하고 있고 예배도 안 되고 있을까요? 지금 잘못된 자기 확인이 된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인.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망치게 한 겁니다. 보고 배운 것이 늘 싸움하는 거 보고 부모가 수준 낮게 그냥 살고 막 그리 하니까 이미 출발부터가 여기 받은 그 천재성 있는데 다 놓쳐버리고 여기서부터 다 꼬이는 거예요. 집에서 뭐 이런 거 누가 뭐 이야기를 해주니까 무슨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부모가 무슨 뭐 이야기를 해줍니까? 뭐 안 이야기를 해줍니까? 어쩝니까? 해석을 해봐야 여당이다 그러면 야당이다 그러면 뉴스 들으면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뉴스 들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뭐 했다가 뭐 죽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애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거요. 이념에 딱 걸려가지고. 근데 무슨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것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걸려갖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좋은 것으로 가장해가지고 다 속이니까 이게 헐가닥하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묶인 과거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걸려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과 시대 미션, 사명이죠. 시대, 복음으로 완전 끝났잖아요. 갈보리 감람사, 마가다락방, 미션을 주었고 미션을 수행하는 이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죠? 이거 된 거예요, 이거에. 이게 되니까 과거에 묶여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다 해방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특별히 우리 막 TCK 또 나라마다 다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해주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방시켜주고, 자,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뭐 중요한 것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해 딱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비밀들이 딱 정리가 돼야만 이제 이래 나머지 이거 이제 다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증인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 될 텐데 얼마든지 미디어 현장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디어 전도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콘텐츠가 있는 미디어 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렘넌트, 미래 살리는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를 또 기성세대가 이들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실제로 지역 현장을 살리고 망대를 세움에 있어서 막무가내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고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를 1천 망대를 세우고 3시대를 열어가는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중직자,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